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며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새로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18장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또 기도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을 따르던 군대와 또 압살롬의 진영과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다윗의 진영에 요압, 그다음에 아비새, 그다음에 이때 이 세 사람이 전투를 맡았고 이제 다윗도 이제 참여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당신은 우리의 목숨 10,000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말려서 결국 다윗은 그대로 있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이제 이들이 진영을 갖추고 나가는데 다윗이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나의 아들 압살롬을 내버려 두라. 그걸 갖다가 한두 사람이 보는 데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듣는 데서, 그리고 보고 듣는 데서 군 지휘관,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5절 끝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다,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날의 이 전투가 굉장히 격렬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압살롬이 그 다윗의 부하들하고 전투를 하게 되고 노새를 탔는데 큰 상수리 나무를 지나가는데 압살롬의 머리, 그러니까 앞에 나왔죠. 압살롬의 그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머리가 굉장히 수려하였다. 아주 굉장히 멋지고 훌륭하게 보였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달리고 맙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 머리 때문에 그가 죽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모습을 본 어떤 청년이 그 요압에게 그것을 고하니 요압이 빨리 그를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네가 죽였으면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즉 훈장을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은 10개라는 것은 이 고급 직종의 직업의 1년치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포상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요압은 이 압살롬을 반드시 죽이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실은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근데 요압은 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줘도 못 죽입니다.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은 1000개를 줘도 저는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결국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압이 그 말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결국 상수리 나무 가운데 매달려서 살아있는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심장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죠. 14절에 보게 되면 심장을 찔렀다. 그리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완전하게 이 압살롬이 진압이 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늘 양쪽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랬죠. 분명히 압살롬에게도 다윗에게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교정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계속해서 묵혀왔던 원한,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을 축적해 와서 터뜨려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결국은 이 압살롬과 다윗의 전투는 전부 다 패배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요압이라는 인물이 두드러지는데 그 요압은 왕의 명령까지도 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 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누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감자처럼 놓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쥐지도 못하고 이런 관계 참 애매하지요. 여러분 요압이라는 아주 그런 특이한 인물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과연 요압을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제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되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뭐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지만 결국 그는 마치 그 자신의 병사가 죽은 것처럼 너무너무 슬퍼했다. 뒤에 보면 나옵니다. 결국 다윗도 패배한 것이고 압살롬은 당연히 죽었으니까 패배한 것이고 거기에 또 요압이라는 인물까지 등장해가지고 앞으로 이 다윗의 심기를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보면 우리의 삶의 축소판 같습니다. 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고 늘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남겨놓으시고 문제를 남겨놓으시고 그러면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인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항상 나의 중심이나 또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왜 그러한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위함이신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빨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